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11번째 강좌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지금 현재 승리하는 삶은 2016년 6월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2권과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주는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약간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기 위해서 항상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소개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함께 일하심과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냐면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고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뛰면서 생명력을 우리 온 몸에 돌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가운데 그 기준은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복음이어야 되고 복음으로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항상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중심으로 오늘 이번 주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여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는 이 선교의 계획에서, 특히 오늘부터 말씀되는 이 선교의 계획에서는 준비하심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파트 1 부분에서도 항상 상고했던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 걱정과 결정, 이 안에서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나의 부분인지, 혹시 우리의 부분인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분, 하나님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항상 실패와 실수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Your will be done.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걱정과 스스로의 결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또한 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동일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왜 전하고 어떻게 전하고 어디에서 전하고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성도가 되자. 우선 앞부분에는 굉장히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지도를 제가 급하게 좀 만드느라 글씨가 다시 보니 글씨가 너무 엉망이더군요. 그래서 내일은 이것을 이제 로마까지 확장된 지도로 이제 지역 이름은 좀 더 이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내일은 다시 한번 내일은 본문 말씀에서 소개할 그런 영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정돈된 지도로 만들어서 카페와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이 그 여정의 라인은 글로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그림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이는 그림처럼 그림만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가 프린트하셔서 이렇게 뭐 이게 여정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우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2절까지 이 부분을 이제 지도를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이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걱정하시는 사례가 뭐냐면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심지어는 말씀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신대원 이게 이런 얘기하면 참 신대원 분들에게 되게 죄송한데, 신대원에서 이렇게 설교학이나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졸업할 때 저희들 보고 항상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학기 정도 되면은 사람들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가 과연 교회 현장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준비되었다라는 것이 참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왜냐하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하고 전해야 전하면 전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풍요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을 보게 되냐면 얼마만큼 훈련이 되었느냐를 보게 되거든요. 정말 말씀의 훈련,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항상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고, 그것이 말씀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가 회심하고 나서 많은 시간을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또 무엇을 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근데 선교를 가는데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소명 받았다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오는 분들에게 항상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의 그 끈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전하시지만 성령께서 전하실 때는 항상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무엇을 보냐면 성령께서 미리 준비하심이잖아요. 자, 근데 이 미리 준비하심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유대 율법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보다 율법적으로 뛰어난 학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최고의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번 말씀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지만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게 돼 있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음을 알게 돼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나의 삶이, 나의 환경이,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경험해요. 이것이 영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다가 그냥 어떤 복음적인 이유도 아닌데 어떤 계기가 돼서 그곳에 가게 되었다. 그것을 콜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기준으로 그 선교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복음의 확장이에요. 즉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발행이신 박윤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보고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행사 위주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에 대한 보고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받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곳에서 또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항상 영혼 구원이었어요. 이것을 위해 나를 연단시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 나가건 준비되어 나가지 못하건, 저는 준비되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훈련받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기준은 뭐냐면 복음의 확장, 영혼의 구원, 내가 누구를 제자로 삼았으며 그 제자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항상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은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더 구체적으로, 감정적이고 어떤 체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 있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시려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지금 현재 이쪽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고 이제 갈라디아 위쪽이 이제 부르기아예요. 이건 녹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부르기아. 그리고 나서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 그러니까 무시아가 이제 이쪽 부르기아 쪽이 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로아로 이제 비두니아가, 이쪽이 이제 비두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계속 가서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셔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이제 이곳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마게도냐로 떠나, 이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왜 힘쓰냐면 이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 선교의 목적은 항상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요즘에 선교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조성해주고 교육의 수준을 높여주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거는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니까. 하지만 중심은 뭐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났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사모드라게로 직항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요 지역이 이제 네아폴리 지역입니다. 이 지점이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사모드라게 지역이 이쪽 지역을 얘기하고 지나서 네아폴리에게로 가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드디어 이제 이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성의 관문이 되는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에요. 이 성의 수위를 유하더라. 그래서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관문으로서 복음의 시작을 유럽에 알리는 지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이제 12절 이후부터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자, 근데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을 찾고자 했는데 회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어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여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아드라의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애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이곳에 이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이 제국들에 의해서 흩으셨을 때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가지고 가게 하시고 말씀을 그곳에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들이, 믿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이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건데, 뭐냐면 첫 번째는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둘째, 누가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 가족분들이 가장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교육자들의 강도권이에요. 특히 교사로 계시거나 학부모로 계실 때 항상 이 말씀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주셨는지를 인정해 주셨으면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주셨음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는 누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치부 공과를 만들 때였어요. 유치부 공과를 만들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서 해준다고 풀어서 했더니, 그 쉬운 말로 풀어서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막 율동이거든요. 율동과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 굉장히 잘 따라해요. 근데 이상한 게 지나가고 나니까 애들이 기억을 못하고, 오히려 성경에 있는 단어와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누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미국에 있는 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이게 낮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어른들보다 더 쉽게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가르쳐주면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더 어른들보다 더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너무 아이들의 수준을 낮게 봄으로써 오히려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는데 지장이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저희가 만든 새생명 공과를 보면은 단어 용어는 전부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 왜냐하면 영화부도 저희 공과를 쓰고 유치부도 일부 아이들은 아직 글을 읽지 못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그 단어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각 컷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때로는 어려워요, 말씀이 때로는 막 이렇게 너무 딱딱해요, 이런 얘기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입에선 나오지 않기를. 그것이 복음이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것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죠. 하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내용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거짓 선생들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거는 복음만 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거, 그리고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너무 염려하면서 너무나 다른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 복음의 맥을 끊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속 강해 설교나 이 구조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성경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한 얘기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복음의 맥을 끊어놓는 거긴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사설이 많이 등장하지 않도록 저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내 집에 초대하고 내가 그곳에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함께 유하자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세세계보를 얘기하면서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참
머리가 이제 굳어서 한 번 기억했던 것도 자꾸 까먹게 되네요. 죄송해요. 예, 에노스였네요. 예, 에노스를 낳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그 아담과 셋과 에노스가 이제 3대가 함께 되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자,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저는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교회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에덴 동산이 교회의 예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구분하셔서 그곳에서 교제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주일의 지금 원형이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도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이제 더 확장되냐면 아버지에게 받은 복음이 자녀에게 연결되는 이 3대 신앙을, 승리하는 사람 특히 이 3대 신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보면은 바울이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루디아가 그와 그 집 온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받게 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요? 함께 머물며 교회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가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때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이곳이 이제 원래 머물던 곳을 떠나 이제 루디아의 집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제 루디아의 집에 있다가 이제 또 다시 기도할 곳으로 이제 가고 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무엇을 했어요? 큰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어떻게 하냐면 따라와 소리지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해야 될 텐데 무엇이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 지금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이같이 여러 나라 아니 이처럼 여러 나라를 계속 만나면 따라다니고 만나면 따라다니고 만나면 따라다니고 했을 때 바울의 심정 어때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왜 괴로웠을까요? 자, 이 내용은 사실인데 왜 괴로웠을까요? 이것에 이제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 여인에 대한 바울의 그 위로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겠죠. 이 여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종이 되었고, 이 영적으로는 귀신의 종이고 육적으로는 주인들의 종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돈을 버는 것, 오직 재산을 위한, 물질적인 것을 위한, 그런 것을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괴로웠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통로를 통해서 전해질 때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과 귀신은 동일한 걸로 취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이번에도 이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인정해요.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우리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과 나의 신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여종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전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이퀄 one of them, one of 사탄, one of 귀신 중에 하나와 동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돼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간극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권능과 이 귀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 생명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일을 통해서 겪게 되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고난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서론이 길었는데, 본문 묵상하기 말씀은 여러분들 며칠 동안 설명해 드렸던 대로 성경 구문을 적어 드린 거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란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누가 주관하시나요?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정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부르신 줄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말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요. 순종하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길로 가게 하세요.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루디아는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나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권속에 있던, 자기가 사랑해야 될, 자기가 보호해야 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모든 사람에게 먼저 무엇을 받게 해요? 세례를 받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승, 우리 부모의 처음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제자에게 무엇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나의 스승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감당해야 될 짐을 어떻게 해요? 같이 지고 무엇을 형성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를 형성해 나가요. 자, 귀신 들린 여자는 무엇을 외쳤으며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과 행동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걸 기초로, 아니죠, 말씀을 기초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거는 정답을 한번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선교사들의 사역을 주관하심을 보여준다.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자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선교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바울의 드로아의 환상처럼 바른 환상을 가져야 돼요. 바른 환상을 가지려면 주 안에서 성결해야 하며 다른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외면에 나타난 삶보다 이면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 성결한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외면에 나타나는 현상보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되거든요. 이 지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바울 여행은 소아시아 북지방 흑해 연안인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었으나 예수 여행이 허락찬 아니시고 드로아로 끌어내리셔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유럽 선교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즉시 마케도니아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서둘러 마케도니아로 향했어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지와 관문인 빌립보성에 입성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명령을 따라 드디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2000년 전 여자이면서 영과 육이 확 트인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사업에 또 착수하여 성공하였고 이방 여인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마음을 열어 받아들였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기반과 발전 기지를 삼으신 거예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루디아와 사도 바울 모두에게 주신 은혜예요. 어떤 일이 있어 한 사람의 열린 마음과 긍정적 사고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생명력이 있어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루디아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즉시 세례를 받았고 가족을 믿게 하였으며 즉시 봉사에 들어갔어요. 그녀의 봉사는 소극적이 아니라 강권하여 즉 적극적인 봉사였어요. 신앙의 바른 자세와 가정을 가르쳐줘요. 네 번째, 빌립보에 불쌍한 여인이 있었어요. 육신의 노예로 주인의 소였고 정신은 귀신에 붙잡힌 귀신의 것이었어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갖거나 돌볼 자가 없어요. 이를 본 바울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준비하심과 지도하심을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우리의 삶 켜켜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의 뜻에 따라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내 신앙생활에, 내 봉사의 영역에, 내 헌신의 영역에, 내 능력의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나의 영역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버려야 된다면 버릴 수 있는 사람과 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의 도를 믿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팔복을 통해서도 이미 경험했어요. 버리게 하세요.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태만한 것은 그것은 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럴 때는 복음은 계속 축소되고 교회는 서서히 타락의 길로, 때로는 급진적으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복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준비하심과 지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즐겁게 평안하게 순종함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